안녕하십니까 선원 여러분. 선교적 삶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40일 캠페인, 오늘까지 우리들은 11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선교적 삶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전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선교적 삶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터를 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40일 캠페인의 진행 방식에 관하여서 다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개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묵상집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해당 날짜의 내용을 묵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은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다시금 다루어지게 됩니다. 매일 새벽에 참여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제시되어지는 선교적 삶의 의미와 그리고 선교적 삶의 방식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제공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토요일 이 선교적 삶을 이제 실천해 보기 위한 액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가졌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새로운 액션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들이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캠페인 잘 참여하셨죠? 그리고 이 참여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매주 이제 가지 모임에서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주 가지 모임은 어떠셨는지요? 가지 모임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순원들이 선교적 삶을 향하여서 열정과 열심을 불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지요? 아직까지 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있다면 너무 이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함께 이 캠페인을 진행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주장하며 우리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묵상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요소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공동체라는 것은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본질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것이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선교적 공동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교회 또한 동시에 선교적 공동체의 이 사명을 또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 줄 압니다.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충실히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의 선교적 삶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본질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확증을 얻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를 전하는 증인된 삶이 본질임을 확증시켜 주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요하여서 의지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되어진 그런 중요한 신앙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항상 함께하였죠.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
표징들이 참 많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사실을 늘 신앙의 본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한 모습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같이 또 묵상해 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생존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정문 앞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나이가 46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는 나이를 13살 정도로 보니까 최소한 13살부터 그가 거린으로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최대한 27년 정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가장 쉬운 장소로 성전을 택했고, 그곳에서 그는 구걸하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겠지요. 그 성전의 정문이 되었던 아름다운 문은 제사장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 레위 지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와 연관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긍휼을 구했고, 아마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는 적선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아마 삶을 유지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 어느 날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단순하게 돈 몇 푼을 요구하였던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준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목적이 회복에 있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인생이 되었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우리는 남마저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여되어졌고, 또 그런 권세가 부여되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도행전 3장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뜨거움을 느낍니다. 내가 회복되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을 시킬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는 은과 금, 다시 말해서 재력이라든가 또 그 외에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학력 또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권력, 그러한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남마저도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됨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 생명의 진정한 근원이 되시기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생명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 있는 사람은 액션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죽은 사람은 어떠한 액션도 만들어내지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생명력을 다시금 복원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에, 우리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결실을 만들어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은 자, 그러므로 이 생명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삶도 놀랍게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삶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제외한 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헌금으로 이제 바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헌금 전액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들을 질책하지요. 베드로가 표현한 내용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바로 그들이 사탄의 이용을 당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홀렸다라고 세 번역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지적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입으로는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또 입으로는 그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실상은 그들의 내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자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이루어갔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내용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헌금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맥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가 누리고 있었던 받았던 이런 존경과 또는 인정을 그리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그들이 이 바나바의 이 사역을 바라보며 흉내를 내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지적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에 자신의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정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를 위하여서 이러한 좋지 않은 동기로 이루어진 그들의 이 헌금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부재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선교적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선교적 삶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이 선교적 삶은 용기 있는 삶이고 이 선교적 삶은 또한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는 이 내용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선교적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교적 삶은 우리의 삶을 한 영혼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엄청난 은혜와 구원을 얻었기에 회복된 인생이 되었기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몇 가지 덕목이 필요합니다. 이 덕목이 우리의 삶을 선교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확신해야 되며 더 나아가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또 그들에게는 핍박과 그리고 많은 환난이 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용기를 가졌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 본질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그 외의 것들에 의하여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용기를 불태우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선교적 삶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또 갈등도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선교적 삶이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갈등도 형성될 수 있고 또 핍박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고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결코 선교적 삶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이유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형성되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선교적 삶이 본질이요 또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다라고 생각하며 이 선교적 삶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선교적 삶을 위하여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가지 모임에서 선교적 삶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다시 한번 힘있게 나눠지기를 원하고요. 또 캠페인을 또 통하여서 받은 은혜들이 또 받은 간증들이 정말 넘치게 나눠지는 그런 복된 시간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적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묵상에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지 모임을 통하여서 또 많은 우리 순원들이 선교적 삶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깊은 도전과 또 격려가 서로 나눠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열심히 캠페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캠페인에 열심히 참여하여 캠페인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